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가 병이 걸려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청해서 결국에는 나음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나음의 징표로 히스기야가 어떤 걸 보여주겠냐고 하니까는 그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물러서게끔 10도를 뒤로 물러서게끔 해주는 그런 표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표징이라는 것이 우리가 제대로 믿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자면 믿게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그 부족한 믿음에 확신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때 10도를 뒤로 물러서게끔 해서 40분이 늦어졌고 또 여호수아가 말하자면 그때 전쟁을 하면서 그 태양을 그대로 멈추게끔 기도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셨죠. 그때 23시간 20분이 멈춤으로 해서 지구가 딱 24시간이 말하자면 하루가 딱 늦어진 것이 그대로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이 겪는 세 가지 되게 어려움을 보면은 제일 흔한 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그 다음에 병마, 그 다음에는 우리가 참 억울하게 남한테 고통을 받는달지 정신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자면 모욕감을 받는달지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궁핍이나 병마나 아니면 악한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고통받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에 수시로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를 해보지만 하나님께서 그 즉시 응답을 안 해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때 신앙에 대해서 회의가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회의가 오냐면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며 살려고 애를 써봐도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기고 또한 어떤 사람들 보면 믿지도 않으면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사는데 그 사람한테도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당한 어려움은 당연히 당해도 마땅할 것 같이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니까 이런 어려움이 닥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최소한 그 사람보다는 더 낫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갈등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닥치는 어려움하고 내 마음대로 자기 욕심껏 살려고 하다가 닥치는 어려움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지만 닥쳐오는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어려움에 대해서 책임져 주신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한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닥쳐오는 어려움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살아가는데 닥쳐오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경고이고 그 다음에는 무서운 심판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말하자면 부딪힌 그에게 임한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훈련으로 그냥 허락하시고 거기에 대한 어려움은 반드시 책임져 주시지만 자기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사는 자가 말하자면 부딪히게 된 만나게 된 그 어려움은 하나님의 경고이고 너 정신 차려라 하는 그런 경고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보면 히스기야가 자기 생애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 두 가지를 겪었는데 하나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했었던 것이고 하나는 지금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 히스기야는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모두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정도로 종교개혁을 했었던 히스기야가 왜 죽을 병에 걸렸을까? 그 이유는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경고를 했어요. 애굽의 마병에 의지하지 마라. 꼭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히스기야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을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이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렇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절대로 애굽의 도움을 받지 말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를 하라고 자꾸 충고를 했지만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지 않고 애굽에 도움을 청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징계로 지금 병에 걸린 걸로 학자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동안 하나님 중심으로 일을 한다고 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말하자면 병과 마병을 의지하고 또한 사람들이 눈치를 좀 보면서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그렇게 어설프게 내 일을 할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하고 병마가 그에게 말하자면 덮쳤을 때 그냥 그것을 그렇게 바로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병이 얼마나 깊었던지 그 역사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히스기야 친구들이나 의사들도 가망이 없다고 포기를 할 정도였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기가 병에 걸렸다는 사실보다도 뭐가 더 걱정이었냐면 자기 뒤를 이을 후사가 없었다는 것이 더 걱정인 것이에요. 자기가 죽고 나서 누가 이스라엘을 왕을 할 것인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제가 장수하면서 왕위에 앉아서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뒤를 이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후사가 아들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아들을 낳을 때까지만이라도 목숨을 좀 연장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왕위에 앉아서 말하자면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뒤를 이어서 나라를 다스릴 후사를 얻을 때까지만 목숨을 말하자면 연장을 시켜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3일 안에 병이 낫고 15년을 더 살게 된 것이죠. 히스기야가 이 병이 낫고 나서 3년 후에 므낫세라는 그 아들이 태어났고 므낫세가 12살 됐을 때 히스기야는 죽었습니다. 지금 이 병이 났을 때는 히스기야가 39살이었었어요. 히스기야는 병에 걸려서 이사야로부터 이제 죽을 준비하라는 말을 전해 들을 때부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병만 쳐다보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건 뭐냐?
사람들을 완전히 등지고, 그러니까 사람한테 절대 의지 않고 오직 하나님한테만 의지하겠다는 그런 어떤 말하자면 몸의 이렇게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가 끝까지 충성스러운 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징계하시는 것이 간혹 나와요. 모세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애굽을 가던 중에 숙소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려고 합니다. 숙소에 머물렀는데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해요. 그것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모세가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때 모세의 아들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었습니다. 시보라가 아들들이 할례를 받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역사가들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셨을 때 모세는 출애굽을 시킬 지도자인데 지도자로서 아무리 사소한 것도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하게 주지시키기 위해서 숙소에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굉장히 그게 뇌리에 남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 안에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인 그 우리아를 죽인 것은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렇게 크게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지 않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한평생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무서운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말하자면 다윗에게 죄의 곁에는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말라고 죄 앞에 바로 쐐기를 박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죄를 지은 것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를 말하자면 깨달을 수 있었고 그가 그 바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큰 죄를 그때부터는 짓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징계를 통해서 당신의 종들이 큰 죄를 짓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하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죠. 지도자는 그 중에 정말 소수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살아가게 된다면 백성의 입장에서는 죄를 지어도 나라의 전체나 사회에 크게 말하자면 그렇게 해악을 미칠 정도로 범위가 넓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한 나라의 왕이거나 영적 지도자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많은 사람을 죄악으로 잘못 인도한다거나 또는 고통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잘못했을 경우에는 징계도 더 무섭게 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두들 지금 제자로 불림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나 말하자면 여러분들의 어떠한 점이 지금 변화되기를 원한다. 이러한 것을 대부분은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잘못되었을 때는 너 이거 고쳐야 된다는 것을 예언자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고 아니면은 본인이 계시받는 분들은 직접 계시를 받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경고를 새겨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 때는 징계가 더 적어요. 그렇지만 예언자를 통해서나 아니면 자기 신이 직접 계시를 받고서도 그걸 불순종을 하면 훨씬 거기에 대한 견책이 크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하자면 우리 각자에게 너 이거 꼭 고쳐라 이것을 고쳐라면은 최소한 그때부터는 그 말씀 듣고 나서부터는 하루에 그것에 대한 잘못을 2번 행했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1번으로 줄이든지 아니면은 이틀에 3번으로라도 줄이든지 이렇게 해서 줄여나가야 돼요. 아주 그걸 굉장히 가슴 아프게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별거 아닌 것도요. 하나님은 굉장히 이렇게 새겼다가 한번 징계를 굉장히 무섭게 주세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죽고 싶다 했다가 한번 아주 혼났다고. 제가 이 일을 시작하면서 한 2년쯤 지났을까요? 근데 제가 정말 그때 죽고 싶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살아있는 것보다는 죽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은 거예요. 깜깜한 무덤 속에 들어가 가만 누워있으면 편하지. 훈련받은다고 아주 밤도 낮도 없이 계속 아프고 잠 못 자고 뭐 기도하고 이러느니 무덤에 가 그냥 누웠으면 다리라도 뻗고 가만히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죽는 게 더 낫지. 이게 그냥 입에 붙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에서, 저 배에서 이 목에까지 뭐가 찬 것 같냐면, 지렁이, 좀 미끈미끈한 지렁이, 그게 이렇게 굵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이 배에서부터 이 목에까지 딱 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렁이 몸에가 꼭 식용유 발라진 것처럼 그게 여기까지 찬 것 같으면서 니글니글 하면서 이게 빠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러면서 머리가 얼마나 어지러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토하려고 해도 토해지지도 않고 그게 정말 생지옥인 것 같았어요. 근데 아무리 사역을 받아도 이거에 빠져나가지도 않고 이틀째 딱 됐던 날 밤중에 이게 뭐 이제 그날까지도 그러니까 어제 아침부터 그랬더만 오늘 저녁까지도 계속 그 고통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딱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하실 말씀이 있다. 나한테 꼭 이렇게 경고처럼 당부할 말씀이 있으시구나. 그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있을 때였거든요. 집회 막 끝났을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 같다고, 하나님 그 말씀을 지금 받아보시라고. 그래가지고 딱 기도를 받나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너 죽고 싶단 말 앞으로 할 거냐고 안 할 거냐고 그러셨어요. 저한테. 너 다시는 그 소리 하지 말으라고. 그러면서 네가 앞으로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거 없애주겠다. 그래가지고는 제가 너무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무참했어요. 그래가지고 너 지금 그것에 대해서 지금 즉시 회개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입술로 지금 회개하라고. 근데 목사님이 앞에 계신데 그 앞에서 제가 회개하기가 좀 창피한 겁니다. 제가 혼자 조용히 있으면 하겠는데 남이 보고 있는데 남 보고 있을 때 두 손 들고 벌쓰는 그런 기분이어가지고 제가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목사님이 제 대신 굉장히 길게 그걸 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 기도가 딱 끝나니까 제 목에까지 찼던 그게 꼭 우리 수증기가 증발해서 날아가듯이 이 위에서부터 서서히 싹 날아가더니 아래까지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고서는 제가 그 후로 죽고 싶단 말을 진짜 그때는 하루에 한 번쯤 했다 하면은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 하다가 지금은 그 생각이 떠올라서 딱 참아요. 저는 죽고 싶단 말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지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분이 그래서 한번 이야기해 본 건데 그렇게까지 하실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내 목숨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이 자체 생명을 주시는 그분의 소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부정적인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걸 그때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한번 경고하시면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참 말하자면 도둑질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할 것 같은데 너 화내지 마라. 너 내 뜻에 온전히 순종해라. 너 겸손해라. 이런 거 참 바꿔지기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그거 한순간에 바꿔지기 어려운 줄은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걸 명심을 하고 계속 그걸 줄이려고 할 때 그리고 그걸 말하자면 언행을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더 말하자면 하나님 뜻대로 변화하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더 우리를 견고하게 잡아주십니다. 한 번 경고하시면 들어야 되고 이걸 말하자면 순종하지 않아야하고 징계를 받을 경우에 지금 말하자면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가 그랬죠. 애굽에 말하자면 병거나 마병에 의지하지 말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말을 했는데도 안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순종해서 지금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인간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그대로 서원 기도하는 것처럼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더 불순종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시는가? 그냥 스스로 파멸하도록 내버려 두시거나 더 훨씬 무서운 징계가 내리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지금 이 죽을 병으로부터 나음을 입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 성경을 읽어보면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어요. 히스기야 왕이 병으로부터 나았다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그때 히스기야 왕이 자기 보물창고에 있는 보물들을 쫙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고 자신을 말하자면 드높이려는 그런 교만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를 내리십니다. 훨씬 더 무서운 징계가 계시로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더 불순종하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더 무서운 징계를 내리시거나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스스로 파멸되도록 놔두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것을 지적을 하실 때요, 그냥 한 번에 탁 지적하시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예언을 받아보시면 예언 은사가 내리면 누구누구가 지금 현재 잘못하고 있다. 이걸 말하자면 예언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그 사람한테 직접 징계 내리기까지는 그러고 나서도 한참 있다가 내립니다. 여러 번 이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하시고 바꿔지기를 또 기다리시다가 한참 있다가 징계를 내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영성원을 보면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보면 굉장히 답답하실 거예요. 이 영성원은 가만 보면 질서도 없는 것 같고 누가 잘못하면 그냥 탁 한 대 치든지 뭐라고 무안을 팍 줘서 창피를 딱 줘가지고 그 버릇을 싹 고쳐놓으면 좋을 텐데 왜 저 나이 되도록 저런 행동하는데 여기서는 내버려 두나 이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걸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려주라고 하시니까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좀 뭐라고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몇 번 느껴도 하나님은 인내하면서 그가 변화되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고서 이제 몇 번 이렇게 계시 받아보고 나서 그를 불러다가 이렇게 일러라 하면은 그때는 이제 불러다가 이르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일을 하는 앞에서 끌어가는 입장에서도 정말 답답한 거예요. 저 사람 한 명만 변하면 좀 영성원이 조용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가 깨닫기를 그냥 조용히 기다려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가 어떤 점이 하나님의 법에서 좀 어긋났다 싶으면 스스로가 빨리빨리 고치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를 바라보시면서 좋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집안을 정리해라고 전했을 때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자기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계속해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죠. 그것은 더 이상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그만해라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그보고 쉬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희도 이제 목사님이나 저도 이렇게 계시를 받아보면 우리 영성원은 아니지만 다른 분에게 이제 일 정리해라 하고 계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편안하게 쉬라는 뜻이 아니에요. 계시를 받아보면 다른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추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뜻은 뭐냐면 그 사람이 지금 현재 하나님 일을 하고는 있지만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시거나 다른 사람으로 그 자리를 말하자면 앉히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말하자면 하나님 일을 그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 뜻에서 어긋났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그러십니다.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이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될 것을 내가 그 영광을 누리고 있다 할지 아니면은 내가 물질을 탐했다 할지 하나님 일 한다면서도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있다 할지 아니면 교만하다 할지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그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순간순간 죄를 많이 짓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하고 나는 그것을 알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 안 되겠다. 너 그만둬라.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 딱 끝나는 것이죠.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히스기야가 하는 대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 저희 모든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 안에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왜 기회를 안 주시겠습니까? 당신을 위해서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자면 당신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는데 왜 기회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너 그만해라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은퇴하라는 거구나. 이제부터는 연금만 받으면 되겠구나 하고 딱 그만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내치신다 해도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 품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안에서 충성하다 눈을 감아야 돼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내치시지 않아요. 어제 제가 우리 강아지를 보고 그걸 느꼈어요. 강아지가 지금 아토피거든요. 근데 이런 아토피가 걸리면 이렇게 산책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마당에서 키워야 된대요. 근데 아파트라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베란다에다 흙을 깔아놓고 강아지를 이제 거기다 내놨어요. 그리고 문 이렇게 딱 막아놨어요. 그냥 나오지 말라고. 낮에는 거기가 있다가 이제 밤에만 들어오라고. 근데 이 강아지가 조그만 애가 그 막아놓은 사이로 쏙 빠져나와가지고 그 베란다 문을 발로 탁 열고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오면 이제 저는 방에서 이제 착착착착 그 발소리가 들리니까 그냥 알죠. 그러면 들어와서 좀 꾀를 부린다 하면은 어디 소파나 어디 구석에 가서 가만히 있으면 제가 왜 걔를 붙들어다 다시 거기다 내놓겠습니까? 근데 2번이나 그 안에 다시 쫓겨 들어가 놓고도 또 나오는 거예요, 3번째. 그래서 뭐 하나 보자 했더니 막 뛰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 방에 와서 방문을 막 긁는 거예요. 열어달라고. 그렇게 할 경우에 제가 다시 붙들어다 거기다 넣어놓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애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저렇게 단순하고 순수함이 필요하구나. 자기는 거기가 있기 싫어서 뛰어나왔는데 뛰어나온 걸 제가 알면은 다시 거기다 데려놓을 건데도 그걸 생각을 하지 않고 오로지 주인한테 매달릴 때 절대 내칠 주인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아무리 우리를 견책을 하시고 아무리 우리에게 그분께서 말하자면 그만둬라 한다 하실지라도 우리가 그분 안으로 달려들 때 그분께서는 얼마든지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15년간만 연장을 시켜주신 것이 아니라 아수르의 그 말하자면 침공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 해결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을 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원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이유는 오직 나의 말에 충성스럽게 살기 위함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네가 애굽의 마병에 의지하고 사람의 말에 의지하는 걸 보니 너는 차라리 지금 죽는 것이 낫겠다 이 뜻이었어요. 네가 애굽의 병거나 마병에 의지하고 사람에 의지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내 대신 이스라엘을 통치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이러면서 그냥 그 병을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지 못하고 사람의 반응을 가만 의식하면서 살 때가 많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의 말을 듣고 그들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 흔들리려면 차라리 지금 내 일을 그만두고 죽는 것이 낫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하시지 않지만 그분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2700년 전에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 우리에게도 히스기야에게 원하셨던 것을 똑같이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제자로 삼은 이유는 오직 나의 말에 충성스럽게 살도록 하기 위함 아니었느냐. 그런데 네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사람의 말에 의해서 좌우된다면 차라리 지금 죽는 것이 낫다. 우리에게도 그것을 말하자면 지금 선포하시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려서 15년의 삶에 대한 연장뿐만이 아니라 말하자면 아수리 공격으로부터도 너를 지켜주겠다. 남유다를 지켜주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축복이 없다는 거죠. 축복이 말하자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야. 히스기야는 병만 낫게 해달라 그랬는데 15년 연장,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아들들까지 덤으로 주시면서 또한 낫수리 공격도 또 막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만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우리들 각자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순종할 때 내가 이러이러하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들을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속을 받았다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계속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절대 그 방법에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그때 성취를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약속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하자면 그 약속으로 걸어가는 동안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장애물을 말하자면 뛰어넘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기도하여서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시키는 여러분들 왕같은 제사장 되시기 바랍니다. 강의 마무리를 마태복음 6장 33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안녕하세요. 저는 성령영성교회 박주명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와 기도원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또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기쁨이 없고 또 항상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신다면 저희 교회에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길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아주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신다면은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 예언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예언 사역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한없이 내 앞에 달려오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모든 것을 잊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동안에 막연하게 바라보던 세상이 아니라 이제 나와 동행하고 내 나라를 온전히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 자가 될 것이다. 네 안에 오늘 가득히 생명을 품노라. 이런 예언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은 우리 삶을 섬세하게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우리 삶의 걸음마다 늘 인도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에 성령, 은사, 예언 이런 검색어로 검색을 하게 되었고요. 서모세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곳에 일어나는 각종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은 치유, 예언, 성변, 각종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곳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충주 기도원을 가게 되었죠.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평상시에 부르짖고 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 제 예언을 할 때 통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제 마음속에 했던 기도가 그렇게 통변에 나올 수 있을까 해서 깜짝 놀랐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지요.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4개월 동안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했고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묶였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나고 있어서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도 우리 성령 영성을 꼭 오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주 너를 도와주시니 너무 오늘 이 시간에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사실이 풀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풀리시게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은 지금 이 시간 이 딸의 몸에서 분리될지어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올라! 나와 약한 결심하기야.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나와! 저희 교회에서는 다양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사역이 예언 사역과 치유 사역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행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억눌린 자를 해방하고 또 낙심한 자를 권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주 너를 도와주시니 너무 무엇이 행복이냐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라고 말할래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자명복이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이곳에서 기도 훈련을 받고 영이 조금씩 열려가고 새로운 영적 체험을 겪어가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성경의 말씀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더 깊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목사님과 원장님이 계시고 또한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곳 성령 영성 기도원으로 영적으로 갈급한 주님의 많은 자녀분들이 인도받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묶임이 풀리고 축복받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